기도하심으로 우리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주님과 나라에 살아시고 금리로 부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장사된 지 사용하는 죽음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생의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사랑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하신 주 찬양해 주시네. 하신 주 나의 그대이라.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지혜롭게 해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좀 시험 기간이라서 좀 피곤한가요? 그렇지 않죠? 뭐 똑같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 보세요. 벌써 제목부터가 잔소리야. 그렇죠? 제목부터가 잔소리예요. 오늘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다같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다가 성막을 치냐 하면은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온 것 같아요. 길갈 들어온 것 같죠.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쳐요. 여기다 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다 진을 치고. 길갈은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볼까요? 자, 길갈. 여기가 길갈입니다.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게 길갈이에요. 저기다가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를 딱 돌을 12개를 세워서 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해가지고 기념하고 딱 하죠. 그렇게 길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 길갈에서 할례도 다시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딱 건넜다는 거는 이제 뒤에 강이 있잖아요. 건넜으니까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요단강도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홍해처럼.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가나안 전쟁을 굳게 다짐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다?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뒤로 건너갈 수 없다. 앞에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셔부셔한 것이고, 자, 이 믿음을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빼먹었네. 자, 길갈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굴러가다,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없애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없애주겠다. 그런 뜻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쯤, 18장쯤 오니까 전쟁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거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은 거진 다 정복했어요. 판세가 기운 거죠. 판세가. 근데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옛날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렇죠? 무뎌진 거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 마음 먹었던 그 공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별로 안 살아있죠. 무뎌지는 거죠.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익숙함에 속아서 그 마음과 다짐은 무뎌지기 마련이죠.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나 태도가 변합니다. 순조롭게 이 땅들을 그동안 다 차지했으니까 이걸 이제 잘 분배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남은 7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영 소극적인 거예요. 영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딱 나서가지고 다시 막 달려가가지고 땅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비전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흐려졌기 때문에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길갈에 있는 저 회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길갈에 있는 회막을, 그게 오늘 본 1절이에요. 길갈에 있는 회막을 실로로 옮겨요. 저 실로는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에요. 정중앙.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이제 판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로 우리가 거의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길갈에서 시작한 전쟁을 가나안 땅 중심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실로의 지명의 뜻은 안식이고 샬롬이에요. 샬롬. 안식.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 장소를 가나안 땅 중앙에 두고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지금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걸 지금 딱 천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막을 가운데로 딱 옮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딱 통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남은 7지파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세는 이미 기울었지만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심지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이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산더미 같은데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죠. 3절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체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신발끈을 묶고서는 이 분배된 땅을 향해서 딱 가야 되는데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게을러지고 있냐, 너희들. 지금 이 신앙의 여정에서 왜 게을러지고 있냐, 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왜 미루고 있냐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듣기 싫은 잔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는 것 같죠, 마치 나에게 매번 잔소리하고 매번 쿠사리를 주는 저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이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말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기로 여호수아는 오늘 결정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위치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좋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 분배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위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지금 이 지파들에게, 남은 지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진 이 신앙을 다시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싫은 소리, 신앙적으로 따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핸드폰 하고 있어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 상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삔또 상하게 하면은 교회 안 나올까봐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왜 잔소리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그 대상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소리도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밥 먹으라는 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죠. 엄마가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는 얘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근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듣기가 싫죠. 그렇죠? 좋은 얘기도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죠.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 지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복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은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건 맞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꼭 듣기 좋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끊임없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네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다시 너는 순식간에 죄에 빠져들어가지고 죄의 본성으로 말려 들어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의 완수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총대를 메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소리를.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각양각색이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넣어달라고 입 벌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넣어줘도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건 먹는 문제도 아니고 입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건 영생에 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고, 이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날마다 치러내겠다고 굳은 결단을 차리지 않으면은 누가 밥상 차려가지고 입 벌리세요, 입 벌리셨나요, 넣어주세요, 삼키세요, 씹으세요, 꼭꼭 씹으세요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을 봤잖아요. 갈렙이 개인적인 결단을 했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땅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정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있고, 하지만 그 땅을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고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일이 없죠. 내가 가서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어야지 밥이 우리 입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땅을 밟아야 되고 정탐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연구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 깨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뭐가 열리는 줄 알아요?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올림픽은 무슨 올림픽이게요? 어디 올림픽이게요? 그렇죠. 파리 올림픽이에요. 파리 올림픽. 여러분 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매번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오, 그렇죠. 오, 맞아. 양궁입니다. 양궁 우리나라가 1등이 제일 잘합니다. 이 양궁을 근데 맨날 한국만 금메달을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배알이 꼴려요, 안 꼴려요? 배알이 꼴려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양궁협회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양궁활은 무조건 자국에서 만든 활을 써야 된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양궁활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규정을 만들고, 또 올림픽 개최국에서 만든 화살만을 써야 된다. 막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막 쏘기 전에, 우리나라가 쏘기 전에 이러고 있으면은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집중력 흐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꺾어보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이겨내는 거죠. 자국화를 만들어라고 하니까 자국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국제시장에 한국 활의 점유율이 80%라고 합니다. 차지한 거죠. 그 땅을. 규제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금메달을 가져옵니다. 와. 그리고 시끄럽게 야유해서 집중 못하게 하니까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해요? 화살을 쏠 때 앞에서 불구나무 서고 있어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력 흐트러질 것을 대비한 야구장에서 소음 대비 및 집중력 훈련.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우, 바람이 불 수 있네? 바람이 변수잖아요. 바람이 약해. 이 정도 바람 가지고는 훈련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바람은 역시 바닷바람이지 하고 섬에서 바닷바람 대비 훈련.
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현지랑 비슷하게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일본어 소음까지 내면서 옆에서 붙이고 있어요. 소음까지 내면서 현지 적응 훈련. 금메달 따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게 이런 거라고요. 세상은 누군가 계속 우리를 견제하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견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탁월함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메달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금메달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양궁 1등이에요? 왜 매번 금메달을 땁니까? 그 밑에는 피라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 걸어보겠다고 4년, 8년, 12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걸고 나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딱 걸고서 활짝 웃을 때 그 웃음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피땀 눈물이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치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맨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게 어디 쉽냐고. 승리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되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오늘 이 말이 여호수아의 언제까지 지체하겠는 이 말이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진짜 크게 울려야 됩니다. 넌 언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할래?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주일에 지각하고 뭐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러고 살겠냐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만 알고 살래?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살래? 언제까지 남 이용해 먹고 살래? 언제까지 게으르게 살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끝내면은 별로 좋은 지도자가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무라고 혼내는 데만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3사람씩 불러서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정탐 고수예요. 정탐의 명수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내가 정탐꾼 출신이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찍이 경험했던 바를 조언해 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경험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대로.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쌓아보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한 만큼 나중에 담력도 생기고 나중에 시야도 넓어지고 경험한 만큼 여러분에게 지혜가 쌓이는 것이고 경험한 만큼 여러분에게 결단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승현아, 배구 이겼니? 배구 시합을 다 이기고 왔더라고.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본 경험. 여러분, 롤 하세요? 내가 목표한 티어를 찍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한 티어를 찍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싸움에 승리해봐야 돼요. 작은 싸움에 이겨본 경험들이 큰 싸움에서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세세한 것, 미세한 것, 그런 싸움들을 이겨내야 나중에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싸움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늦잠 자지 않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졸음을 참아보는 것, 핸드폰을 보지 않아보는 것, 내 방을 정리하는 것, 오늘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왜요? 아무것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해보는 것.
작은 선행을 몰래 하고 생색내지 않아보는 것,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밥 먹기 전 자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것, 그런 작은 경험들을 쌓아서 큰 신앙의 경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뭘 해오라고 합니까? 뭐 해오래요? 그 땅을 뭐 해오래요? 그려가지고 오라잖아요. 그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정복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땅을 차지할지 그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을 그려오라는 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지금? 야 나가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나눠가지고 그려갖고 와. 구분해갖고 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려와라. 내가 주겠다. 한 지역을, 한 분야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직업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겠다. 혹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어떤 분야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댄스에 입문했습니까? 춤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댄스에 입문했습니까? 악기에 입문했습니까? 음악에 입문했습니까? 운동에 입문했습니까? 예술에 입문했습니까? 영화, 문학, 글쓰기, 사회복지 그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려와서 그 영역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가서 똑바로 정탐하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지형인지 보고 거기에 무슨 병거가 있는지 무슨 군대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당당하게 탁월하게 가서 차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거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오면 내가 한번 잘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려오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안 보고 맨날 뇌피셜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합니까? 짜증나게.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침엔 졸리고 저녁에도 졸린데 그렇다고 중간에 하기는 싫고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 때 하고 싶은데 왜 귀찮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보고 듣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또 틀어지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또 흔들리니까 다시 바로 잡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거나 아침을 시작할 때 그 구정물이 묻어있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조금 이렇게 틀어졌네. 다시 하나님 바로 잡아야지. 아 이쪽이네. 다시 바로 잡아야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조금 더 빡세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자세를 나의 인생 전체를 튜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은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많이 보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그런 대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성경만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압도적으로 세상에서 흔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짓눌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거기서 배우고 쳐서 복종해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부여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원 많이 다니죠? 여러분 학원 왜 다닙니까? 정말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배우기 위해 다닙니까? 독서실 왜 결제합니까, 여러분? 독서실을
그 인강 들으면 되잖아요. 정보는 인강에도 다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책도 다 있고 문제집에도 정보 다 나와 있고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고 왜 아까운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면서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을 다닙니까? 학원과 독서실의 가장 큰 효과는 뭐예요? 왜 집보다 독서실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효과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동여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가만히 냅두면은 내가 못할 놈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아니까 돈이라도 쏟아붓고 시간과 장소라도 쏟아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동여매고 붙들어 매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에는 그런 투자나 그런 묶어두는 장치를 여러분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나 그런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시간조차 내지 않으면서 왜 신앙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밖에다가 쏟는 10분의 1만큼만 쏟아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는 겁니다. 땅은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땅은 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움직여야죠. 그쵸? 움직입시다. 자,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비록 땅을 다 정복했더라도 전쟁은 끝이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마저도 다시 가나안 부족들이 점점 일어서가지고 다시 들고 일어서가지고 우리가 차지한 땅을 도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지고 가나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는 때가 아닙니까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하고 구별된다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것 다 배척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이 아닙니다. 구별은 그 안에서 다르게 있는 것이 구별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이 주신 그 땅을 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세상에 악한 세상 안에서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남을 위해 살겠다. 나는 이타적으로 살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여러분이 그려온 땅, 그리고 앞으로 그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할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하나님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내게 맡기신 그 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가나안 땅 우리에게 이미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저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져 있습니다. 내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사랑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정상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공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도전하고 신앙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길이 하나님 힘든 길을 지나고 주님의 힘을 약속하신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믿으면서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 깃발을 올리신 줄 믿으면서 지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다 점령해 놓으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먹고 적들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이해져 있고 신앙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자꾸만 편한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또 어느 때는 인간관계로 내 성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낙심하지만은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들과 싸우고 내 안에 나의 못된 것들, 나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다시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 몇